네, 오늘 레위기 강해의 13번째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광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번 주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가운데 안식일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노동의 도구들을 내려놓고 열심을 내려놓고 그 모든 걸 내려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느끼고 묵상하는 시간임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등잔대에 불을 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배울 때 성막 봉헌 때 함께 배웠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모두 또 기억이 안 나실 거라 또 생각이 되고 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또 듣고 또 그 외에 또 추가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등잔불을 항상 켜놓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떡을 12덩이로 나눠서 6개 6개씩 이렇게 진열해 놔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등잔대와 떡상을 우리가 함께 배울 때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떡상 앞에 이렇게 등잔대가 놓여 있음을 함께 그림으로도 함께 보셨죠. 우선 등잔대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 놓으라 일러라. 자, 등잔대는 어떤 용도죠?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등잔대는 그냥 켜놓는 것이 아니라 꼭 어디를 비추고 있어야 돼요? 등잔대 맞은편 앞을 비춰 놓을 수 있도록 그 각도를 맞춰 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어디를 비추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늘 켜야 됩니다. 두 번째 3절입니다. 아론을 시켜 회막안 증거궤 앞에 처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켜두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아론은 주 앞에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꺼지지 않도록 늘 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비추느냐? 5절입니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서 과자 12개를 구워 그 앞에 차려놓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는 거죠. 등잔대는 늘 켜두어야 되고 등잔대가 비추는 것은 12개의 떡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리키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서 떡 12개를 마련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등잔대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광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걸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빛은 뭘 비추고 있다? 바로 12지파를 비추고 있고 12지파에 항상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출입할 때마다 그 등잔대가 12지파를 비추고 있음을 항상 보고, 그리고 상기시킴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킬 수 있도록 이것을 시청각 자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는 목적으로서 이런 일을 시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 관리가 또 얼마나 그게 또 힘들겠습니까? 또 기름이 밑에 같이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긴장하면서 그 일을 해냈겠습니까? 그 귀찮음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12지파를 비추고 있음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항상 기억하고 상기시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찮은 명령들과 귀찮은 방식들과 귀찮은 행위들을 시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할 것을, 그리고 계속해서 상기해 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망각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쉽게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비추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 하나님의 광채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을 비추길 원해요? 너를 비추기를 원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12지파에 임재하고 계시고 그의 얼굴의 광채를 그에게 비추고 계시고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한 가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인사가 그거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감동되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깨달을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상기되었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냄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 기억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기억해냈음을 고백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빛을 비추시는 것, 이것이 계속 강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약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 두 가지가 반복되어집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7일 동안 그의 피조물들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동산을 거니시면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는 모습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상징했었던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분을 대신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분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악의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분과의 교제를 망각하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뱀도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어서 선악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한테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선악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뭐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린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우리에게 비밀로 숨겨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숨겨놓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만이 선하고 악하다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제사와 옳지 않은 제사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내 제사를 받으셨어야지 선이고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야 그것이 선이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어서 아벨을 판단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 말은 선악과를 먹고 우리 인간에게 스며든 죄악은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악을 동의하지 못할 때 인간은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의 선과 악은 우리의 마음의 기준에 달려있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죄악된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비추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새로운 선과 악의 기준이 생겨나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추는 그 은혜의 삶이 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과 관계 맺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36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성경의 주제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들과 관계 맺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패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속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이고 그것이 바로 지키지 않는 것이 악임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얼마나 이게 심한 짝사랑입니까? 같이 좀 살자. 나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고 임재하고 싶고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은혜 비추고 싶은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살 집을 거기서 지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1절의 새 번역은 더 그 구애가 심하게 번역되어진 것 같아요.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인간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싶은 것이 죄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선과 악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거부감을 들게 만들게 됩니다. 왜냐?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의 성소 그리고 교회 안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우리 시스템대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 설명서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싶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보이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서 우리 안에 임재해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심,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를 비추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의 바울의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울은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약, 너희는 나의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라는 말씀과 그들 속에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 말씀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임재에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나의 백성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계약과 임재가 드디어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주님께서 함께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때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나 이 말씀이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식적으로 출범되어져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등잔 때의 상징성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광채의 비추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그것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계약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빛의 비추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24시간 365일 우리를 비추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그 광채와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또 비추고 계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둠은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빛이 없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세상은 어둠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빛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빛을 이제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비추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를 세상에 비추는 역할이 또한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 안에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갈급함 속에 그리고 우리가 메마름 속에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 나누면 그것이 해소되겠지, 상담하면 해소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궁극적인 치료의 그리고 궁극적인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고 계심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 그것을 다시 체험해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토론하고 아무리 우리끼리 은혜 나눔 해봐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예시를 하나 배웠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 자영업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또 장로님이 소방업계에서 일하시는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스프링클러의 목적이 한 15분 정도 이렇게 불을 제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불을 완전히 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방차가 올 때까지 그 화재를 잘 관리하고 그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영업자의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스프링클러에 물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소방차가 올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지금 상황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물질,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이 이제 다 떨어지고 있는데 해결책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스프링클러의 물도 다 떨어져 가는데 소방차는 도무지 올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만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방차의 그 사이렌 소리만이라도 들린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나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할 텐데, 우리에게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그 스프링클러의 물 가지고는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소방차가 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곳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소방차가 올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와 그 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단지 인내만을, 또한 견디는 것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스프링클러에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희망도 없고 절망만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들에게 또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또 하나님의 소방차의 역할을 세상에서 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비추고 계심을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꺼트리지 말고 12지파를 비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늘 꺼지지 않고 우리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과 위기를 견디며 극복하며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